우리가 보통 그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죠. 슬레이브입니다.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둘로스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또 어렵고 굉장히 진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단어를 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문화를 들여다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뭐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종이시다 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마치 그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신분의 상승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교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주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자가 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는 것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그 자가, 종이 된 신자가 어떻게 여전히 내 뜻이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내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서신 속에서 끊임없이 썼는데 누구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종이라는 단어를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항상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종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종이 되었다.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 방향성도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 고백과 어울리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면 13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렸습니다. 절대 자기 생각으로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급한 마음에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직 주님의 종이 안 된 겁니다. 아직도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괜히 겸손한 척 하려고 쓰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죠. 12제자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 12제자한테 가서 말하니까 그 12제자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야, 네가 뭔데? 야, 우리는 3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예수 따라다녔어. 네가 뭔데 나중에 올라탄 주제에 갑자기 사도 행세를 해? 라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야, 진짜 쟤 사도 맞아? 어떻게 알아? 예수 만난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계속 사람들한테 의심받고 계속 도전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도라고, 나 좀 믿으라고, 나도 하나님 분명히 만났다고 자기를 막 드러낼 것 같은데, 자기를 막 변호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맞아. 나는 사도라고 이름을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실을 너무나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단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 얘기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떠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나도 이렇게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날마다 I die every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너나 죽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자신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도 같이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히 대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깨끗이 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서로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찢어지고 교회가 막 서로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의 종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여전히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먼저 드리는가를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인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일을 할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부터 일을 할 준비를 해라. 근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실제로 옷을 이렇게 올가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얘기는 종종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뭘 입으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그 전신갑주의 가장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네,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진리가 결국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제가 텍스트라고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라고 그래요. 상황.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전쟁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와 내 삶의 상황, 컨텍스트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는 항상 컨텍스트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죠?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이 던져주는 수많은 염려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근심하며 잠 못 자며 살아가요. 땅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한숨 쉬면서 살아가요. 그때마다 주님의 텍스트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상황이 비로소 대립하면서 말씀 안에 사는 자, 진리를 허리띠를 메고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컨텍스트가 매번 바뀌나요? 바뀌나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왜 반복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역사는 계속 반복될까요? 왜 평화의 시기가 있으면 좀 지나면 또 전쟁이 오고, 또 전쟁이 그치면 또 잠시 평화롭다가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 삶이 계속 반복될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세상이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컨텍스트는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달라집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죄된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선악과 떠먹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된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명, 이 세상이 결코 나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자본주의가 일어났더니, 자본주의가 막 드디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야, 자본주의가 결국 천국이다. 전 세계가 난리를 치면서 자본주의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저 하층민들은 거지처럼 살아가는데 저 위에 있는 엘리트 집단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뛰쳐나와서 야, 이 세상을 공평하게 바꿔버리자.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양식을 나눠 갖자 하면서 사회주의를 외쳤습니다. 그게 또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자본주의는 답이 아니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답이야. 하면서 또 여기저기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그랬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 갖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허락합니까? 내가 오늘 아파가지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쉬는 날 열심히 나와서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똑같이 받아?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본주의가 또 다시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자본주의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책도 안 먹힙니다. 어떤 누구 경제 대통령이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언젠가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저 사이비로 보지는 마시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컨텍스트는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내 인생도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 허리에 동이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종이라고 입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면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도 컨텍스트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의식주에 붙잡혀서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텍스트 안에 갇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날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 그 텍스트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텍스트를 허리에 메고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컨텍스트예요.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을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마치 주님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나 왔다 얘들아. 내 시간이 왔다. 라고 두드리셔요. 그러면서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신실한 주의 종들이죠.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던 자들이죠.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이 구절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이 구절을 우리가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도할 때. 그죠?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의 마음문 하나 열지 못하셔서 문 밖에 서서 애처롭게 구걸하듯이 문을 두드리면서 얘들아 제발 문 좀 열어줄래? 나 들어가고 싶거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뜻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주인이 지금 다시 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의미하죠? 재림하시는데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하나님의 종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기다렸다가 주님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해주신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 믿는 자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너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이 컨텍스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7교회의 경고와 칭찬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들한테 지금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이 유명한 말씀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주신 경고예요.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인데 미지근합니다. 이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막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뜨겁게 기도하기. 예? 아니 예수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이 어딨냐 세상에. 이거 봐라 분명히 미지근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뜨겁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성령 하나님, 말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온다는 것은 실제로 불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뜨겁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죄를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면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이 떨어지면요, 말씀의 불이 떨어지면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말씀으로 다 녹아버리고 타버립니다. 그 자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차갑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뜨거움을 입은 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냉랭한 차가움을 주십니다. 그 차가움은 고난을 통한 인내와 연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준비가 됐지 이거예요. 너 이제 컨텍스트에 붙들려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그 수준 아니지? 이제 준비됐지? 내가 너한테 말씀 줬지? 그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줄 거야. 너의 불순물들을 내가 완전히 정죄시켜 버릴 거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욥기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너희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해줄게. 예수 제대로 알고 믿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뜨거움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나의 죄의 종된 모습을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나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이 감사하고 기쁘고 유익인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컨텍스트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 컨텍스트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그냥 컨텍스트를 살아가기에 바빠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믿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그 믿음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생각에 붙들려서 아이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그럼 믿음이 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가지만 그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그걸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었지만 주의 종은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죄의 종의 모습으로 컨텍스트에 빠져서 뜨뜻미지근한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는 뜨뜻미지근한데 그의 컨텍스트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요. 풍족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안 찾아요. 깨어있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서자가 경고합니다.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듣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입으로만 죽는다고 떠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당장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기까지가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십자가를 지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간다. 믿는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그걸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깨어 있었습니까?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게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하면 잠들 수도 있죠, 목사님. 그 뜻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다. 누가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영적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다가 내려오셔서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시험 들었습니까? 아니요, 세상 편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내 컨텍스트는 지금 완벽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너의 육적인 삶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게 바로 너의 영적인 삶에 시험이 온 거야, 지금. 너 그렇게 누워있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죠. 깨어나.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네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수 있겠어요? 네? 하루나 갈까요? 하루 가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상급 드리겠습니다. 상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이 예배당만 나가면 여러분 깨어있고 모두 다 잊어버리신다니까요. 바로 컨텍스트로 들어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아요. 주님이 그걸 아셔요. 그게 너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뭘 인정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야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주님, 할 수 있다니까요. 지켜보세요. 해내고 말게요. 베드로처럼. 아니야, 네 마음은 내가 알겠어. 근데 너 못해. 너 못해.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3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자고 있던 제자들한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자, 괜찮아. 자. 이 말은 뭐예요? 너희한테 바라지도 않아. 이 말입니다. 너의 힘으로 못해. 내가 한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먼저 간다. 뭐예요?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나는 부인하는 길을 간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간다.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거기로 못 간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를 끌고 간다. 십자가 말고 뭐가 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죄된 인간이,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고백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거기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다 씻어주셨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손에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신실하려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도 깨어 있을 수 없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오늘 본문의 예를 총정리하는 말씀을 이 한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이 구절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읽어드렸고 강조했고 해석해드렸고 여러분한테 암송하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이시라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은 이 고백 하나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거기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도, 이 컨텍스트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내가 깨어 있고 싶다고 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이 허락된 자들, 그 말씀이 믿어진 자들은 그 주님을 깬 상태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컨텍스트에 빠져서 깊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주님의 종으로서 마지막까지 발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내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치시고 죽게 하셔서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는 고백의 의미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예수를 제발 가볍게 믿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